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서 전 제 나름대로 많은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이 공감이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두려워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많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저는 약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 일상의 피곤함과 삶의 피상성 속에 갇히게 되면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기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 방법, 하나님을 보는 그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은폐된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페르조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조나가 무엇이냐? 나는 은행원, 나는 목사, 나는 장로, 혹은 나는 부장, 나는 과장.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포지션인데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조나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참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조나는 사회적 자아이고요. 참 자아는 내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내면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면의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동 안 보고 탐욕 없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친자연적이고 서정적이고 문학적이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건 아닌데 이것만으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분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반대로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속물근성, 내 안에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나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참 놀라운 사람, 대단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환상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은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고 그 다음에 욕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처칠에 대해서 제가 벌거벗은 세계에서 봤는데 처칠은 그렇게 말썽장이고 문제였고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명연설을 하고 영국을 구해낸 영국의 영웅이고 영국을 넘어서 세계의 영웅이 됐는데요. 그 처칠의 일대기를 잘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식과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잘 수용하고 나아가서는 그걸 나중에는 잘 통합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이 했던 과거의 많은 잘못된 행동을 다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지,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런 자의식에 갇혀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만이 참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자아라 함은 결국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내면의 궁극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오늘 일상을 살고 있는 나와 만나는 나의, 이런 표현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의 본질이며 근원이며 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자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밥벌이를 위해서, 또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또 세상이 나에게 강제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함몰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참 자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이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운한, 그런 불신앙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예, 그런 두려움 앞에 저는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원 형제님 오늘 담화 감사합니다. 시편 송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토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박선배 형제님 컴퓨터가 또 만행을 저지른 것 같아서 제가, 예.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앵글리칸 저희 그 성공회 에서 열리는 그 리터지 컨퍼런스, 그러니까 뭐 전례 컨퍼런스 같은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시편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그 시편 송사하시는 이정원 목사님께 좀 도움을 며칠 동안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시편 송사를 그 예배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괜히 자랑 한번 하고 또 싶었는데, 박선배 형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문 형제님 아주 귀한 담화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팔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 오늘 과연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인가? 청결의 의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 너무 아주 짤막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토론을 첫 번째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김웅재 형제님 오늘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시편 송서 해주신 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형제님 오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뭐 조리 있게 할 말은 없지만 먼저 발언 신청했습니다. 최근에 그 헨리 나원이 이제 그분이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모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동기 이런 것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나는 결국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동기의 불순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한 답을 쓴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헨리 나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이고 그 순결한 퓨어 하트를 가져야만 하고 정말 완벽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최대치의 청결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제약과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것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것을 임원 형제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요, 마이크.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동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박정희 형제님 너무 그 임원 형제님의 담화를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박정희 형제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헨리 나우엔의 그 내면의 고백의 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슷한 글이 그 몇 년 전에 그 마더 테레사가 죽기 전에 썼던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나에게 빛이 되어라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성녀로만 알려져 있었던 마더 테레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속에 그 감추어졌던 그 어두움, 고통,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그 고독과 그 투쟁하는 모습들을 그 일기처럼
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또 한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막 이거 봐라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막 이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영원 형제님께서 또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예,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공감해서 생각이 나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제일 청결했던 것이 아마 4, 5년 전에 제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 그 뒤쪽에 있는 그 원룸에서 한 2달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교육은 한 4시간 정도 받으면 끝이라서 좀 많은 시간을 사색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영등포가 재미있는 곳이잖아요. 그 앞쪽은 화려하고 그 뒤쪽은 완전히 그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중에서도 또 원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원룸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들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활을 좀 볼 수 있고 그 사람들 대화, 그 사람들 생활을 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영등포의 화려한 앞면보다 그 뒷면에서의 그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그 집이 없이 나온 그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쫓는 그러한 뭡니까 그 철도 회사의 그 공안,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는 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노숙자를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제일 많이 열렸었고 제 인생에 내가 앞으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제일 많이 생각했고 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달 동안. 오늘 임원 형제님 그것을 짚어내 주셔서 마음이 청결에 대한 그러한 그 정의를 저는 오늘 아주 공감을 합니다. 열린 자세, 그 자세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청결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험에서 비롯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임원 형제님께서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함께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그 카렌 암스트롱의 그 신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카렌 암스트롱이 이제 유명한 그 비교 종교 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그 종교는 원래 관념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그 종교의 그 출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이제 사람들 문명과 함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그 관념과 이런 걸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죠. 예.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예, 임원 형제님 오늘도 공감을 많이 주시는 그런 담화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최환 형제님도 댓글 채팅에 올려주셨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종교 활동 많이 한다고 그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가 본다고 착각하더라도 잘못된 오염된 시각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가려진 거죠, 하나님이. 뭐 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포인트도 참 공감이 가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뭐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고 적외선 카메라로도 안 보이는데 그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거 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성이 특히 저에게는 좋았는데요. 오늘 담화하고도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건 물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티 미들러의 이 노래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자각이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뭔가 조금씩 다른, 그래도 보다 나은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뭔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늘 그런 힘을 주지 않을까. 내가 여러 삶 속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지쳐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거기서 허둥하면서 사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담화는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생각을 또 공감을 주시는 좋은 담화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성남 형제님 감사합니다. 신성남 형제님께서는 그 말씀을 좀 역으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또 마음이 청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아공화의 이현희 형제님 토론 신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의 이동규 형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담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가 아니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목에서 그 뭔가 그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말이 그 판단 중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포케인가? 이제 그 임원희 형제님께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말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 아마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판단을 중지하라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신앙이 사라지는 느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질문을 계속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현희 형제님 처음에 카메라 켜고 나오시는데 무슨 남양 특집 찍는 조명인 줄 알았어요. 글이 좀 어둡고. 예, 여기 전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것도 겨우 어떻게 살려봤습니다 지금. 예. 매주 그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는 게
큰 도움이 저한테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도 신앙생활도 길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오늘 임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 근데 그 청결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그거는 순수한, pure of heart,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그러니까 심플한, 그러니까 투마치 띵킹하지 않고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펼치는 이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룰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창작물로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뭐 이런 마음으로 저도 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꼈던 이 청결하다라는 문제는 피요한, 순수한, 심플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 경제님께서는 청결하다의 의미를 심플한 이런 쪽에 좀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팅방에 우리 최호환 형제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금치 마루에서 그러니까 동학을 이야기하죠. 80년 광주에서 압제자의 무력과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미국의 고수수 자매님, 예, 마이크 켜졌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수수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원희 형제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도를 찾는지 뭐를 하든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분리된 자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취하려고 그러고 보기 싫은 거는 외면하고 싶고 그러는 나를 보니까 내가 선한 것을 막 찾아가는데도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기 싫은 거 정말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내면의 그런 거를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임원 형제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분리된 자아, 위선적이지 않는 거, 그런 성직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과 겉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하고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현실감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꼬라지를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성숙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얘기하니까 떨리네요. 아주 묵직한 또 결코 가볍지 않고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도 자매님. 네 꼬라지를 먼저 봐라. 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본 영화 중에서 2010년도에 그 스웨덴 영화였는데요. 영어로 번역이 퓨어라고 번역이 됐었거든요. 퓨어, 그러니까 뭐 순수 이런 걸로 번역이 된 영화였습니다. 원 제목이 뭐 Till That Some Are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요. 스웨덴의 어떤 그 불량 소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량한 소녀예요. 뭐 마약도 하고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 하고 뭐 돈 훔치고 이런 소녀가 어느 날 그 스웨덴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그 레퀴엠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엄청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케스트라 그 홀을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결국 매니저한테 발탁되어서 이제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휘자하고 이렇게 또 이제 눈이 맞게 돼요. 그래서 그 지휘자의 이제 성적 놀이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이 지휘자가 이제 이 소녀를 이렇게 버리게 되고 그래서 배신감에 그 지휘자를 창문에서 밀어서 이거 떨어뜨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이 소녀가 뭐 죄값을 치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후에 그 극장의 정식 직원이 되어서 안내하는 직원이 되어서 거기에 견학 나온 학생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 그 리허설 하는 곳을 안내해 주면서 다시금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으면서 막 감동해졌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화는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순수한 것인가를 질문을 하게 되죠. 행동, 윤리적이고 사회가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과연 거기에 따라서 순수라는 것이 결정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최혜원 형제님의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주신 글에도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5.18 광주 그 민주화 항쟁 당시에 이제 그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이제 시민군들이 나서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사실은 그 광주 도청 쪽 금남로 바로 한 블록 지나면 황금동이라고 하는 그 콜박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율랑 여성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고 그 거리로 나서서 투쟁에 나섰을 때 그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또 거리에다 솥을 걸고 그 밥을 해서 주먹밥과 물을 가장 먼저 날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콜박스에서 일하는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언니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율락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 정말로 가장 순수한 행동이었고 가장 종교인 못지않는 그런 성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연화 예, 맞습니다. 이 영화 맞습니다. 박연화 자매님께서 그 채팅창에 이렇게
퓨어 그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박윤아 자매님? 아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예. 찾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한번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혹시 또 토론 이렇게 참여하실 분 예, 제가 계시면 얘기하겠습니다. 박정섭 자매님. 예. 오늘 이제 오늘 5장 8절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앞뒤를 쭉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뒤에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입으로는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못 보고 어떤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들려지고요. 오늘 임원 형제님의 그 담화를 들으면서 그 청결한 사람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임원 형제님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에 함몰되면서 참사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많이 되지만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원 형제님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임원 형제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보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얘기 있으면은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나름의 신앙을 지키고 내 내면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나 그걸 신뢰로 말씀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것도 조금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보람차고 이타적이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직 관련된 이 직종이거나 이런 분들도 혹은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림자가 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자기가 드러난 포지션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희망을 제시하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행복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또 희망을 주고 아픈 사람을 내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그분이 하는 일들이었었는데 정작 그분은 삶을 그냥 자기 스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분이 결국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건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현실 속에서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약간 타산지석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좀 포지티브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좀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정의롭고 공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하지 않게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러려면 그 태도의 가장 첫 출발선은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사이트, 바로 자의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섭 사님 답변이 어떻게 잘 하셨나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게 들려갖고 제일 못 들었어요. 예, 아니 답변이 만족할 만하게 되셨는지.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또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 형제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제가 아까 못다한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단순한 얘기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 또한 마음으로 본다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함몰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